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연중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비중 있는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수련회 또는 성경학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큰 어떤 행사 중에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할 때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성격으로 할지, 언제 하면 좋을지,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강사는 또 누구랑 하면 좋을지, 아니면 자체로 할지, 아니면 연합으로 할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기도에 따라 주제와 성격이 정해지고 날짜와 장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의 과정을 거칩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기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체크도 하죠. 역할을 부여해서 역할 점검도 하고 뭐 교사 강습회도 하고 뭐 리더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나 또는 뭐 리더에게 또 참가자에게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부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이렇게 기대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당일에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죠.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피드백을 하잖아요. 보통 교회는 피드백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다음에 이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회개의 시간과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또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은 보통 진행이 됩니다. 진행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뿐 어쨌든 보통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은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물질주의에 물들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해버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5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고 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C 약 444년 11월에서 12월 무렵 성경에서는 기슬러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1월 12월 무렵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형제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니가 들려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1차, 2차 귀환민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핵심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는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죠. 여기서 이 사람 앞에서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얼굴이 평소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는 아주 지혜롭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후에 그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들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허락하고 왕의 조서도 써주고 건축할 나무도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지원해 줍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지원해 주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했던 핵심적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던 거죠.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도움의 손길에 따라서 이제 수산궁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00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성벽을 둘러보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3일 만에,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3일 만에,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으실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기 전부터,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기간 동안 최소 3개월 이상이겠죠. 느헤미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 계속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것을 실행하기 앞서 이제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그 당시 사마리아의 속주였습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총독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산발랏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뭘 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까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 성벽을 재건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얼마든지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섣불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공론화를 했다가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쉽사리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 있던 백성들은 예전에 그런 또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불신하고 반목하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내부 균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떤 정확한 계획, 방법, 공격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이런 마음가짐과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내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건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마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뒤섞여가지고 짬뽕이 되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면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데 꼭 사람의 마음이 섞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순적하게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 마음인지 주님 주신 마음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분별력은 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뭐 분문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이 분문은 사실은 뭐 종합적으로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뭐 분자가 이제 우리가 분뇨할 때 그 뭐 똥, 오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쓰레기장, 이 분문, 뭐 용정, 이는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문과 왕의 못과 골짜기 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 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다녔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밤에 다녔고요. 밤에 다니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뭘 사용해야 돼요? 횃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 횃불을 사용하면 그러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달이 환하게 뜬 그 비추는 그 시간에 현장을 살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살펴본 후에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도 느헤미야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직 이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다. 현장을 이제 살펴봤으니 준비 시간을 가지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현장을 살펴보고요. 준비 시간을 가지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읽었던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는 1절 자신의 계획과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적응해 봤습니다. 저에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했을까?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이제 그런 옛날 이야기를 쭉 할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또 기다렸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또 다른 삶으로 펼쳐지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겠죠. 여러분에게 또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또 기다려서 형통한, 그렇게 순적하게 일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을 터이고, 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실패한 경우도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알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이제 시간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보스는요 실패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실패한 일에 대해서 네 탓이야.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스라면 네가 해. 그거 네가 해야 돼. 어려운 일은 네가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 보스가 이제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져와봐,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보스와 리더는 다르다,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리더는 실패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실패한 일에 대해서 그건 우리 탓이야. 아니,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네가 해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가져와봐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럼 너희들이 가져, 아니면 함께 나누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스와 리더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공경 있잖아요. 지금의 이 공경은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 포로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 너희가 당한 공경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는 이 공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리더가 아니고 보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찌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이건 너희가 그렇게 자초한 일이야. 너희가 당한 공경이야. 이렇게 보스라면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에 주눅이 들고 마음이 더욱더 다치고 그래서 같이 일하기도 더 힘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지 않냐.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그렇게 느끼며 동질감으로 동족에 대한 깊은 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함께 가고 있는 거죠. 리더는, 지도자는 따로 떨어져서
아, 내가 낸데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이 리더, 지도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기부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망과 비전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예전과는 다르죠. 왜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또 왕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패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대적들이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며 그들에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하고요. 비전도 주고 소망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일어나 건축하자. 그전에는 건축할 마음이 없었어요. 실패한 좌절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동기부여하고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니까 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자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강제로 하면 일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제 회사에서 일해 보셨잖아요. 막 강제로 시키면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막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윗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강제적으로 시키면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랫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 강제로 시키면 그 아랫사람은 소극적으로 일을 해요. 이제 그건 약간 보수 기질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일을 강제로 하면 일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 일을 강제로 막 시켜보세요. 그러면 하기는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최소한의 일만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시켜서 막 시켜 강제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근데 동기부여를 하고 소망과 비전을 불어넣고 그래서 감동이 되면 일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뭔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나타납니다.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은 반역이야.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을 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돼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그들의 통치력은 줄어들게 되고 그들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어서 그들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해 세력의 위협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확신에 찬 대답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방해에도 결코 중단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여 응답되었기에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 너희들은 이 일에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확신에 찬 단호함으로 그들의 방해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 이제 결론을 지으면 어떤 거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며 마음을 다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패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다 같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독불장군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한 손길을 기대하며 동기부여하며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방해되는 뭔가가 나타나는 건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확신과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셔서 이 형통케 되는,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랑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적인 원리를 기억하셨다가 5가지지만 5가지 기억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가지만라도 기억하셨다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잘 감당하셔서 이 사랑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할 텐데 이 하나님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 방해하는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물리칠 수 있는 확신과 단호함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